오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이 아수르의 왕 사르곤 왕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이 아스돗을 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가 내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올 홀몸,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내라는 것이죠. 왜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했는가? 그것은 애국과 구스가 이런 몰골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일종의 행위로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비롯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여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시도했던 나라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려는 그런 의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자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던 많은 나라들이 정말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왜 그런 계시를 주셨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실,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수치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 이 블레셋은 5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인 아스돗, 이 아스돗을 치려고 군대 장관이죠. 다르단을 보낼 때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를 그 시기로 누구든지 주변 나라들이 다 알 수 있는 시기로 얘기를 해야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언제 이 계시가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이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발에 신을 벗고 옷도 벗은 채 3년을 지내라는 명령이죠. 옷을 벗고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그냥 맨몸으로 다니라는 얘기인데 이건 노예도 이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참 수치스러울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도 이슬람과 유도는 뿌리가 하나라서 그들은 대중목욕탕이라는 게 없고 목욕을 할 때도 하체는 가리고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끼리도. 그래서 하체를 벗는다, 다 벗는다. 이것은 상당한 수치죠,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유다 백성들은 아스돗을 치는 그 아수르 침략에 대해서 경기가 난 거예요. 공포 그 자체였어요. 자기 옆에 나라 옆구리가 블레셋이 저런 식으로 쳐서 쓰러진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다, 시간 문제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그 대항마로, 그러니까 전통 신흥 강국인 그 아수르의 대항마로 전통 강국인 애굽, 그리고 그 위에 상류 지역에 있는 구스, 이 나라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의지하려고 경향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아수르를 치던 해에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아스돗은 물론 애국과 구스 백성들이 이사야가 벗은 몸처럼 수치를 당하며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 너희들 애국 구스 의지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겠어요. 그까지는 알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주의 종이니까 이사야 입장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다 성인이 되어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었거든. 이사야 아들들도 있었고 그 자기 동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런데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한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하라면 하시겠어요? 내가 왜 해요? 이렇게 나오죠. 이건 상당한 수치며 곤욕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떤 토도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경과 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곤욕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이 세상 열방에 전파되고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표현의 수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늘이 가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너희들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두 팔 벌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교회가 너희들의 구원의 방주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믿음으로 끝내 인내하며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왜 이사야가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됐을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겠어요? 성경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난 사람이, 언약을 깬 사람들인데 어떻게 방법을 알겠어요? 그러니 자기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될 책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고, 이것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죠. 아니 왜 내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학교 합니다만, 떡볶이 산다고 막 그런 별 전화 비난 막 옵니다. 유괴범이라고 신고를 하질 않나?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질 않나? 별하별 꼴을 당할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견주면,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네가 참아라. 너 보고 욕하는 거 아니고 예수 보고 욕하는 거니 네가 참고 영광으로 알아라. 그리고 그래도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것들, 창피, 부끄러움 이런 것도 우리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라고 하실 때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지존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저는 내일 주일 말씀도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 유다를 보면 꼭 우리나라를 떠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묵상하면서. 신흥강국 아수르, 전통강국 애굽, 요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쪽 눈치 봤다가 이쪽 눈치 봤다가 여기로 붙었다가 구한말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눈치 주면은 이렇게 눈치 봤다가, 중국이 그러면 또 눈치 봤다가, 일본이 뭐라 그러면 또 선거시긴 한데 또 의식은 알게 되고, 러시아가 저거 또 쳐다보게 되고, 우리는 또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북한도 이걸로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게 우리 큰 약점이잖아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안보를 생각하면 미국 붙들어야 되겠고, 경제를 생각하면 중국 붙들어야 되겠고, 꼭 구한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구한말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없으니,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그들의 언약에 따라 되시는데 그런 믿음이 사라졌어요. 관계가, 언약이 깨져버렸으니 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붙어야 되나, 누가 날 좀 보호해 주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유다는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의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걸 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우리구나. 그래서 막 다급하게 애굽에게 막 달려가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애굽도요 아수르를 엄청 겁내고 있었어요. 그냥 그동안은 그냥 강대국으로 그냥 껍데기만 있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얘네들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실제로 막 아수르는요 파죽지세로 아수도 이 블레셋을 치고 난 다음에 애굽 구스까지 침략해서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벌거벗은 몸은 아수르에게 져서 끌려가는 애굽과 구스 사람들의 모습을, 포로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군대 가면은 전쟁에서 적군을 잡을 때 허리띠를 탄창을 빼라고 그래요. 탄창을 빼고 무기 물론 당연히 빼고 허리띠를 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허리춤을 잡고 있거든요. 포로를 잡을 때 포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포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워요. 한 명은 겨냥하고 있고 한 명은 이쪽으로 가야 돼. 만약에 내가 가려버리면은 총을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 항상 되어 있고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포박하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의 포로는 뭐였습니까? 다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굴비 엮듯이 줄줄줄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듯이, 이사야가 그렇게 되듯이 얘네들이, 너네들이 지금 의지하려는 애국과 구스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말라고. 자기네도 코가 석자고 지네들도 망하게 생기는데 누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일 설교의 핵심도 주제도 그거예요. 누가 지존자인가? 누가 지배자인가? 누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가? 치는 아수르인가? 아니면 그래도 애굽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이런 계시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언은 상황을 다 아시고 통제하시는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될 줄로 상황을 전개하실 그분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통제도 못하고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경영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애굽인가? 아수르인가? 어디에 붙어야 될 것인가? No.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존자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5절 6절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퍼포먼스는 애굽 구스를 겨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알기를 원하시냐면은 당해야 될 구스와 애굽과 아수르에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유다 백성, 우리로 치면 우리 성도들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항마로 생각하고 긴급히 도움을 구하는 애굽과 구스가 너희들의 생명줄이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줄인 줄 알았더니 썩은 동아줄이더라 이 말이에요. 너네들 아차하면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에게 목을 메고 의지하려던 이 유다를 비롯한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저렇게 허약해 빠진 나라, 저 애굽과 구스를 그래도 좀 의지해보고 그렇게 이 난국을 타게 해보려는 자신들을 부끄럽게 창피하게 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애국과 구스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지 대화까지 얘기하셨어요. 6절에 그게 나오는데 해변 주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국과 구스잖아요. 그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이같이가 뭡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뻘거벗겨가지고 줄줄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같은 상황.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쟤네들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피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사야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있고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지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꼴을, 험한 꼴을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파고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당황하기만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제가 찬양, 그때 찬송가 부를 70장 피난처에 그 찬양,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70장 찬양,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땅들이 놀라고 흉흉해지더라도 피난처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보호자가 되시고 바위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이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저는 인생의 위기에서 제일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의 관념일 뿐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아빠, 친정, 우리 남편, 우리 직장, 내 직업, 기술, 자격증, 우리 자녀들, 내가 알량하게 있던 재산, 이걸로 막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게 실질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유다에겐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여야 되는데 유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였냐면은 아수르라는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구스와 애굽을 찾았어요. 이게 얘네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실질적인 하나님. 하지만 엉뚱한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이기를 기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지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아수르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허망하고 부끄럽고 우스운 꼴 당하게 될 거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도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중국도 그렇다고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 애국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나라들처럼 부끄러움과 놀람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엉뚱한 거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사야처럼 벌거벗어라, 3년 동안 다녀라. 예. 왜 이래야 되는데요? 토달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겠죠. 너 제주도 가. 저 아무도 모르는데요? 가.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가서 충성하고 해라.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 예. 그게 종이에요. 고생 좀 해라. 고생 좀 해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줄로 믿습니다. 내 상식과 이것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얘기는 뭐죠? 이 세상의 지존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스, 애굽, 그리고 아수르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라고요. 엉뚱한 데 의지하지 말라고. 엉뚱한 거 의지하다가 수치와 모욕, 험한 꼴 당한다고.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던가,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가, 벗고 다니라고요?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내가 사회적 지위와 레벨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할게요. 내 품위가 유지되고 내 재정이 유지되고 나의 명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할게요 라고 여러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우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07장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나의 삶을 구해보려고 했던 시도들 하나님 부끄럽고 창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놀라운데,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운데 내 오직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매되, 나 길을 잃고 헤매되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저는 이사의 이 3년 동안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종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창피를 당하면서도 그 나라 백성, 자신의 택한 백성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라도 깨우치고 알려주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끈질긴 신실하심,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엉뚱한 곳, 하나님 아닌 곳, 아수르를 의지하려다가 또 안되면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의지하려는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가야 될 바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실함,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이 우둔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어리석은 것 다 버리고 엉뚱한 것 의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분께 피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해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지존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다리기며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될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께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때로는 저희들 상식으로 저희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감내하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전달되기 위하여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희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말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항상 주님부터 생각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전히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고 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강대국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믿는 자는 그렇다고 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신에게도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올 때 이쪽 저쪽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마다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어려서부터 갖고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것을, 또 최고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체험하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